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도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과 빌립보, 드로아 등을 거쳐서 밀레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자신이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유언과 다름없는 말을 남기죠. 그것이 오늘과 내일 본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연보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또한 어떠한 결단과 각오로 사명을 감당했고 또 감당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료주의를 이틀 앞두고 있지만 바울의 모습과 결단에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19절에 세 가지로 언급되죠. 첫 번째, 겸손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십니까? 항상 겸손하셨지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주님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바울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불신앙과 죄로 인해서 멸망과 죽음의 멍에 아래 있는 영혼을 보시고 애통하게 여기신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눈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인내 아닙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 엄청난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죠. 인내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화요일에 살펴본 은장색들에 의한 폭동에 가까운 소요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시련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고 그 열매인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정말 많이 닮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보여주는 것이 20절 말씀이죠. 바울은 복음을 각 집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전하되 거리낌이 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주저없이 전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호시탐탐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지만 그럼에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24절의 고백이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누가 이미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바울의 고백이 주님의 고백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주님의 고백을 떠올렸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도 그리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사명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22절에 언급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매여라고 하죠. 여기서 매여라는 말은 바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묶여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에 묶여서 성령과 항상 함께 행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처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신약시대를 불문하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울 역시 늘 성령에 묶여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지라도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어릴 적부터 이런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하죠.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는 이 글을 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며 연습은 없다. 그리고 인생을 재는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역시 그의 인생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모든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사명의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감당하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의 길을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간 후에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예수의 영인 성령에 매일 때에 십자가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신 주님처럼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종려주의를 앞두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자는 바울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숨을 주신 이유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꺼이 생명조차 내어놓고 사명의 길을 달려간 것이죠. 우리 또한 복음 전파와 여러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목숨은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힘을 다해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비록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